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새해 첫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또한 높은 뜻 정의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오늘까지요 성탄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일러 주연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한 성탄절이요, 성탄절을 지나 주연절까지 그렇게 크게 성탄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연절로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곤 합니다. 잠시 그 본문을 생각하며 주연절의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본문을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본문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놀랍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이어가셨거든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인상을 남겨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들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거기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그냥 그 세례 받는 모습을 지나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며 답변을 합니다. 저는 감히 당신의 신발끈을 매거나 풀기도 하지 못하는 존재일진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냐고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재밌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인지도가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한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냥 새신자예요. 새신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세례 요한이 정말 인지도가 있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던 그때 갑자기 세례 요한이 한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낯선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에게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해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더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연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본문에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새해 첫 주일은요, 새해가 시작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첫 주일,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럼 이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024년도에는 모두 잘 될 것 같고, 모든 길이 다 열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시험이 있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할 것 같고, 막 이러한 희망찬 내일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2024년도 경기도 좋지 않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딱 새해가 되는 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푼 희망과 소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거라고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막 1월 1일 딱 성경신임에 드리는데요, 2024년도가 너무 기대되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막 너무나 꼬이고 막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시작하는 이 시기가 너무 어렵겠다. 너무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주연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어떠하셨겠어요? 모든 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그래 보여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만 나오지 않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요, 30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때는요, 33살이셨어요. 청년의 나이 때에 정말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언서에 이미 적혀져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예언서에 이미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적혀져 있는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공생에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 자리였어요. 끝이 죽음인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그 길을 시작하셨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연절은 바로 그 시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2024년은 너무나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셨고 그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기쁨으로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찾죠. 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짐짓 외면한 채 살아왔던 본래적 실존이 우리를 소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삶에 대해서 물음을 품는 순간 삶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소용돌이와 같아서요, 기존의 가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외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요, 그 뒤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사울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모든 것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사울도 방황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테도요, 그의 책 신곡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유이 나그네 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 잃고 헤매이던 나 캄캄한 숲속에 서 있었노라. 방황은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러한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앞선 13장에서 12장에서요, 내가 곧 죽임 당해야 하겠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곧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확신하며 믿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믿는 이들, 확신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며, 저들의 믿음이 참 부럽기도 하고 나의 믿음의 열정은 이미 다 식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은요, 사실 믿음 없는 이의 모습이 아니라요, 정직한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교조적인 믿음은 회의를, 의심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진정한 믿음은 불확실성과의 정직한 대면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방황하는 그 자리가요, 그 사람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린 모습이 아니라 방황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방황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어떠한 힘입니까? 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끈기가 아니라요, 근기예요. 근기의 뜻은요,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입니다. 그러한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요,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는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끝없는 터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답 없는 물음을 품고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손쉬운 해답에 자기를 의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기를 원할 때도 많고요, 권위를 싫어하기도 하면서도 그 권위에 기대고 싶어 할 때도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 누구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고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도 도마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도 멋지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벌써부터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된 영화이긴 하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계획은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내뱉는 말이 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참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굳건해 보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심지에 하늘 뜻이라는 불꽃이 점화되자 정말 올바르고 똑바로 서 계신 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셨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므로 너희가 아버지도 아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니까 나를 길로 여기는 사람은 그 길로 걷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길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연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된 길이에요. 오래되었지만 새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방황했지만 흔들렸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인 것이죠. 우리와 같이 방황하고 흔들렸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찾아 하나님을 알아갔던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길은요,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셨고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길로 걸어가며 우리도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에 수많은 길이 나 있죠. 그럼 그 길은 누가 낸 것입니까? 나라에서 이 산은 이 길로만 걸어가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처음부터 어느 한 사람이 정해준 것입니까? 산에 난 수많은 길은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따라 걸어간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요, 등산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요, 대설이 내렸어요. 눈이 내린다는 그러한 속보에 저희들이 등산은 취소하고요,
그 대신에 둘레길이라도 걷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걷기로 하고 아침 9시 반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눈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모입시다고 지도를 공유를 하고 그 자리에 택시를 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온통 다 눈인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선 이제 곰곰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등산을 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청년들이 3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눈이 오는 날 등산하는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말 그 길을 걸어갔어요. 등산의 그 길은 포기하고 둘레길을 쭉 걷는데요. 근데 저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근데 저희들도 어떤 길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자국들을 봤어요. 저희들보다 더 생각 없으신 분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 길을 갔고요.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도 저희를 따라 오시더라고요. 입산 통제가 딱 걸려 있었지만 저희는 그걸 딱 옆으로 치워놓고, 물론 저희가 법을 어기면서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물어봤어요. 입산 통제지만 둘레길은 괜찮습니다 해서 살짝 옆으로 밀어놓고 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일러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길로 먼저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며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오기를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며 그 길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나침반은요, 북쪽을 향해서 늘 흔들리지만 어떠한 자리에 있든 북쪽을 가리켜요. 그럼 예수님을 길로 삼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방황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길로 삼는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주 중에 한 청년에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카톡에 바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갑게 새해 인사만 할 줄 알고 정말 바로 답변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저에게 사진은 3장을 딱딱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한 책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원래 카톡을 받으면요, 한 답장을 한 10초 안에는 하거든요. 근데 그 카톡을 받고요, 10분 이상 답변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책을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책은 사탄이 믿는 이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떠한 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사탄의 입장에서 써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러한 책을 보면서 우리들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또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을 저에게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책에서 마귀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나 간구가 의미가 있는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뭔가에 변화되는 게 또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가 마치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귀들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마귀는요, 늘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미래를 보면서 불확실한 그 가운데 불안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왜 주셨는지 묻기도 전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마귀가 가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려줘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매 지점에서 창조 전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게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창조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도록, 걱정하도록, 염려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했을 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 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직접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제자들은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요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부일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은 도전하지 못했고요.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계셨어요. 방황했던 때가 계셨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한 방황 가운데 불확실성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닮아갈 수 있어야 했을 터인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대면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길은요 새로운 길이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된 길이라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가 쓴 시 중에 목표를 향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나는 목표도 없이 걸었다. 한 번도 쉰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내가 걷는 길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한 자리만을 계속 맴돌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방랑의 실증이 났다. 그날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나는 머뭇대면서 목표를 향해 걷고 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죽음이 서 있다가 내게 손을 내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표 없이 걷는 그 여정 가운데 여지없이 흔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 다시금 그 길을 머뭇대었지만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시인이 얻은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죽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었어요. 물론 죽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에게도 길로 보여지는 그 길. 그 길을 우리는 목표를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어려운 길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직행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요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길이에요. 우리도 십자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구원을 주려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은요, 오래된 새 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 그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으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요,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새 길이 되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작을요, 오래된 새 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새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황하는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그리고 길이 되어주신 그 길로,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가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오래된 새 길을 묵상함으로, 함께 나눔으로 다시금 세워나가고,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또한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그 길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무너지고, 또한 너무나도 오랫동안 동일한 길을 걸어오며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의심도 하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방황 가운데,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서 대면하는 것을 원하실진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어느샌가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을 쏟고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도를 시작하며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믿음으로 회복하리라 라고 도전하고 또한 도전했지만, 새해 첫날부터 그러한 도전이 무색하게도 그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모습들 또한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황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던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오래되었지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길임을 신뢰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배워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더욱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세상을 승리하는 모든 부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한 새롭게 함께하게 되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 수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또한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길 끝에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길로 언제나 주님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며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길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되었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멀리하였고 너무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새로운 길로 보여집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래되었지만 마치 새로워 보이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또 다른 이들에게 길로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모든 부서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정팀과 새로운 리더들과 새로운 공동체로 주님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시작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시작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한 해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한 주를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번 한 주간을 더욱더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끝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죽음인 그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시작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이 예상되어지고, 아니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새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내기 시작할 때에 나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된 새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길로 걸어가며 다른 누군가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흔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하는 수많은 리더십들과 새로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의 자리에 선 리더십들과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수많은 청년들도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참으로 힘겨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여정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